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요 8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번 일어서시는 것도 좋아요. 다리 아픈 분들은 앉아 계시고 잠 오는 분들은 자도 되고 하여튼 일어서서 찾아보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옆에 사랑합니다 하고 앉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소크라테스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을요. 이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묻기를, 이 길로 가면 무슨 길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요 길 가면 요런 길 저런 길 요런 길 다 나온다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신발 공장은 어디 있지? 신발 공장 여기 똑 가서 200m 가서 오른쪽 돌고 뭐 이래가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라. 옷가게는 어디 있어? 옷가게도 설명 잘해주고.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사람에게 묻기를 이래 물었대요. 그럼 사람 만드는 공장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공장요? 모른다는 거라.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사람 만드는 공장은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대요. 그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 인간은 양발 한쪽이 없으면 양발 한쪽을 찾느라고 몸부림치고, 돈 길 가다가 10,000원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찾아보고 없으면 돈 많은 찾느라고 온 시간을 낭비 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붙들려고 애쓰고,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공장 어딘지 그거 찾는 데는 너무너무 세밀히 잘 알고 설명을 잘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땅에 내가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앞으로 어디 갈 건지 전혀 자신에 대해서는 길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하죠. 옛날에 어느 큰 부잣집에 어리석은 그러니까 종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자식아, 너는 그래 어리석느냐? 맨날 손해보고 맨날 요거도 먹고 맨날 일해놓고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너 어떻게 그래 사느냐고. 너처럼 세상에 바보 같은 놈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그지요? 지팡이 하나를 어디가 들여가서 하나 주워 가지고 와가지고 지팡이 떡 주면서, 네가 인생 살아가다가 네보다 더 어리석은 놈을 만나거들랑 이 지팡이를 전해줘라. 너만큼 어리석은 사람 천하에 없다 이래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 주인, 부잣집 주인이 죽을 때가 됐어요. 임종이 얼마 멀지 않았는 거라. 그래서 이 하인이 지팡이를 들고 주인의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인님 웬일이야? 주인님한테 내가 그 지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물었어요. 주인님, 이래 사시다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 또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라. 죽으면 끝이지 가기는 어디 가? 이렇게 했는 거라. 그래 이 하인이 지팡이를 끄집내가지고 주인한테 줬어요. 주인이 이 지팡이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니보다 더 바보 같은 놈한테 주려겠지. 그 지팡이 날 주느냐고. 그러니까 하인이 이런 말 한 거라. 주인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죠? 하루길 여행도 어디 갔다가 언제 온다는 목적지를 알고 돌아올 시간을 압니다. 인생이 살다가 한 번 왔다가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 마지막 길을 가면서도
길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는 당신만큼 세상에 천하의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지팡이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은 그런 동안에 자기가 누군지, 여러분 여기 오신 분 중에 우리 나이가 막 50 이상 된 분한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 보세요. 내 나이 원래 얼마지? 모릅니다. 저도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오직 뭐 앞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나이가 얼마 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잘 사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뒤돌아볼 줄 모르고 사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죽을 똥 살 똥 어울리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10편 나오잖아. 그죠? 90편에 보면은 주여 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나의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 끝나는데 내 인생이 이래 살면은 내 나이가 얼만데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내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밖에 못 산다고 의사한테 사행성을 딱 받아가 모든 의사한테 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이제 살아봐도 1년밖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는 게 그죠? 달라집니다. 함부로 아무 따나 막 패치고 멋있게 막 세상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그래 안 산다고.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보람있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정신없이 살면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 다가 2022년도죠. 2년도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살면서 환경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시간 짜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고 뭔데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교제를 한번 봐요. 성령 충만한 집사 스데반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서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자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교회는 새롭게 부흥이 되었다.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항상 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어려움에 파묻히면은 못 일어서는 거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잘 지혜롭게 극복해서 나가면은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성공하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였어요. 자, 1번 보겠어요. 스데반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 스데반의 직분이 뭐죠? 그 밑에 장립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왕관, 멸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데반이 있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왕관, 또요 멸관관. 진짜 이분은 복음 전하다가 멸관관 섰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하고 지켜보는 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6장 8절에는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안수 집사가 능력이 얼마나 받았고 많이 했던지 간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전도 열매가 막 맺히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이 막 나타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교회가 그죠? 봐도 귀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에 일부에 스데반을 그리지 5장 좀 나오는데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네 어디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막 스데반이 핍박을 당할 무렵이 되고 하니까 그 밑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에게 또 누가요? 성령이 임하시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말함을 대답을 하는데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말을 재치있게 지혜롭게 적시적소에 말을 잘하는지 다른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거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목사님 좀 청중도 좀 이래 읽을 때 비춰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막 답답해 맨날 이거 목살고만 쳐다보는 것보다도 이래봐야 아이고 최양님 고사 오셨네. 아이고 제 뒤에 뭐 최상경 고사 오셨네. 이래가 좀 땡기가 이래 들어들 좀 비춰주고 하이세요. 비춰주고 설교에 완전 침취해가지고 이거 비춰줄 형편이 못 되는지 잘 모르겠다만 자 한번 봐요. 그러니까 전도로 가가지고 무슨 말할까? 나는 성격이 내성적인데 어쩌지 없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먼저 해보면은 그 다음에 저쪽에 말 나오는 거 봐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희한하게 전도가 돼요. 첫 말이 중요한 거라. 무슨 말이든지 간에 인사를 하든지 뭐 얼굴 잘났다 하든지 옷 멋있다 하든지 오늘 막 훌륭합니다 하든지 머리 이쁘다 하든지 딱 끄집어내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서로가 대화가 돼가지고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겁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런 핍박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몰랐는데 하나님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착착착 나가서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입술에 지혜를 줘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전해가지고 상대방들이 즉 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뭐하죠? 사람을 그냥 돈 주고요 매수해가 와가지고 더 못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6장 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자, 오늘 보세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 그 전도를 갔어요. 요양소에 전도를 또 갔는데 거기 가니까 1년째 거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은 결핵이라는 병을 앓고 혼자서 있는데 그래 막 성격도 우울해지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도 안 하고 혼자 밥 좀 먹고 자고 딴짓하고 늘 그래 했대요. 그래 하다가 창밖은 기껏 하는 게 창밖을 내다보고 늘 그래 살았는데 그래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참 신앙 좋은 분이 가가지고 전도를 간 거야. 전도 때 해가지고 형제님 예수님을 그냥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옵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서 믿어보라 하니까 예수요 웃기지 마세요. 난 너무 피곤하니까 돌아가시라고 이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붙어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생 얻습니다. 한참 설명해도 마음문이 닫혀져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인사하고 문을 열고 나서려 가는데 뒤에 있는 그 환자가 이봐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딱 뒤돌아봤더니만은 당신 입은 그 옷 있죠 뚜뚜한 거 그걸 좀 벗어가지고 내 몸에 좀 그저 덮어주세요. 나는 너무 춥습니다. 그 전도 왔다고 옷 벗어 돌아가길래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겉옷을 벗어주고 되려면 뭐까지 벗어주라고? 속옷까지. 이게 생각나가지고 입고 있던 겉옷을 덮어줬대요. 덮어주고 이제 그리고 나오려고 이래 쭉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이봐요. 또 부르는 거라.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 있잖아. 성경 있죠. 이 베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성경책을 내 머리 좀 이제 들고 머리 밑에다가 좀 넣어달라고 하는 거라. 참 전도를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머리를 들고 성경책을 머리 밑에다가 넣어주고 했대요. 그래서 성경책 머리 밑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또 문 열고 또 나오는데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봐요. 당신 옷을 내한테 덮어놓으니까 너무 덥다고 옷을 좀 벗겨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벗기면 되는데 벗겨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 집사님이 옷을 이제 벗으려고 옷걸이 이제 벗어가지고 다시 옷걸이를 걸어놓고 나왔어요. 나가 이제 안 된다 하고 이제 나가려 탁 하는데 다시 뒤에서 이봐요 또 감지르는 거라. 이 집사가 화가 나는 기라. 이만큼 화가 가지고 확 돌아가지고 한 번 더 쏠라고 이만큼 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라. 이 전도자는 그저 죽어야 됩니다. 다 자존심도 죽고 욕을 얻어먹어도 누구 말 따라 간과 슬기를 다 빼놔놓고 전도를 해야지. 내가 자아가 막 살아가 조금만 건들고만 팍 뛰면 이 전도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다음 뭐 한다고요? 말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 그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믿겠다. 그 뭐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어디 헛소리 하냐고 온갖 욕 다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없어지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열매가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해가 오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되고 자기가 없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랑방 식구들도 하잖아. 그죠? 하는데 사랑방 식구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조금 이래 뭐 삐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나오지 마라. 네 없다고 교회에 뭐 될 거 뭐 안 된 줄 아냐. 이렇게 말을 막 쏴붙이고 직설적으로 한 그 사랑방에는 사람이 안 따라붙습니다. 왜 그러? 뭐또 힘든 일 있나? 달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해보자 하고 내가 잘못됐디. 내가 옳게 일 못해서 그렇다고 이래가 덮고 자기가 모든 끌안고 불피하고 두들거리는 사람이 이래 어루만져주고 이럴 때 사람이 거기서 뭐 됩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이 자라고. 이야, 우리 구역장은 엄마 같아. 그저 누나 같아. 그래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은옥 권사님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이은옥 권사님이 김금란 권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느 날 제가 신방하다가 다 물어보기에 구역장들은 김금란 권사님이 그죠? 좋지요. 그러니까 좋고 말고요. 어떤 데는 언니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엄마 같기도 해요. 그 말이 뭐지요? 내가 투덜거려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지. 이게 뭐지요? 전도자요. 이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요. 사랑방 리더 해줄 일 아닙니까? 이해가 다 오가지요? 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내가 죽어줘야 삽니다. 집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야단스럽고 엄마 야단스럽고 이래 보면 애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막 과음지르고 툭툭거리면은 엄마가 뒤에 품이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이게 있어야 애들이 그 집에 붙어있을 수가 있어. 엄마도 과음지르고 등시 빙기 공부도 못한 주제에 아이고 꼴바라 처먹기는 돼지처럼 더 많이 먹는다. 저 잠자는 거 말했잖아요. 먹는 거 저 말이죠. 이래가 막 집하고 보고 아버지도 집하고 이러면요 애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애들이요 집 나가버리는 거야. 죽어줘야 되는 거야. 죽어 함따라합니다. 죽자. 더 죽자. 끝까지 죽자. 네. 할렐루야. 이 힘이 드는 게라 힘들어. 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 많으면 안 되고 약간 바보처럼 이래 봐도 가만히 있고 저래 가만히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전부 다 대장인 게라 다. 에? 누가 제일 쫄배지요? 사랑방 리더들, 장로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쫄배야 되고 이리 봐도 가만히 저리 봐도 하고 교인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목사, 장로를 막 가지고 놀고 이래 돼야 그 교회가 참 진짜 은혜스럽고 잘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죽습니다. 그죠? 죽어지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내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뒤씹고 짓밟아도 한마디도 꼬중도 안 하고 다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존경스럽다. 나도 저런 분 돼야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훌륭한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일만 스승은 많대, 선생은 많은데 아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 잘못하면 누가 탁 있으면 허물 그저 덮어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교육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부목사 뒤에서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은 애를 이제 둘을 키우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 교인들 초대받아 가지고 쫙 가서 어느 장로님집이나 지도사님집에 음식 해놓고 막 식사하다 보면은 애가 막 울잖아요. 울면은 그 사모님은 너무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처럼 초대받는 음식에 대접받고 싶잖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목사님, 전도사님은 또 남자니까 들어들어 또 분리 가서 대접받고. 그러다가 애가 막 우는데 사모님은 밥은 먹어야 되는데 이거 데리고 나갔다 오면은 음식이 없잖아. 다 못 버리고. 얘는 내 혼자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때 그 분위기를 볼 때. 그래서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막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애기를 줘. 내가 볼게. 당신 밥 먹어. 그리고 애 다 눈물 그치가 올 때까지. 그러면 거의 다 밥은요 다 먹어갑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가족은 내 가족이 밖에 나가서 욕을 얻어먹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요 빨리 누군가 하나가 눈치 빠른 사람이 허물을 갖다 덮어봅니다. 그리고는 우리 식구를 보호해 주잖아. 우리 성도들은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덮어버리고 이런 대중 앞에서 제가 그러네 옛날부터 하지만 않거든. 자 그지 내가 욕을 얻어먹고 저희 똑바로 차려라 김지사에 박지사에 이래 집하고 보면은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잖아.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은 막 초대교회는 그랬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없는 말까지 지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막 충동시키고 모함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하죠? 보내가지고 스데반 얼굴을 천사의 굴처럼 아름답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밑에 두 번째 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후 첫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이었어요. 참 희한하게 사도들이 순교를 먼저 안 하고 우리가 집사님이 순교를 먼저 해서 이러고 보면은 집사님들 중에서 사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할 때 나는 천지에 내가 그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하나 한 해 두 해 더 하고 서울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믿음이 차츰 들어가니까 교인들 집에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라.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가 밥을 해가지고 오면은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밥 트집을 많이 했다고. 질만 질덕하고 뒤만 딜덕하고 싱거우면 싱겁덕하고 짜면 짭덕하고 늘 그렇게 투덜거리고 어떤 데는 밥도 안 먹고 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총신대학원을 다 끝마치고 전도사 때인데 안수 집사님이라.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우리요 주택 옮겼는데 그래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신방 좀 오세요 그런 거라. 신방을 갔어요. 그때 부교 다 가세요. 다 갔는데 그런데 이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이 밥을 차리기 동안 앉아가 탁 하는 기라. 와 우리 캐는 기라 음식 참 맛있게 잘했구나. 냄새 좋다 그러니까 다 그렇죠. 우리 원래 그 이 집사는 음식 잘합니다 이렇게요. 그래 뭐 이 정도 같으면 음식 뭐 잘하지요.
그랬는데 이분이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하기는 나는요. 그래 밥을 이래 막 하다가 부엌에서 듣던 그죠? 이 집사님이 쫓아오더니만은 아이고 전사님 우리요 이 집사님 그때는 이제 남편은 그래 김지사인데 우리 김지사는요 내가 해준 밥은요 밥집에 가면요 네 해주는 밥은 소금만 갖다 놔도 맛있다 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결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밥 트집 한 적 없고 나는 네 해주는 뭐든지 다 맛있다 한대야. 그래 딱 들으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지 몸 찔리잖아요. 나는 맨날 반찬 트집하고 이랬는데 아니 저 집사님 교회 올 때마다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 신앙이 더 좋다. 내가 더 훌륭하다 믿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분의 사생활을 이야기 딱 듣는 가운데 세상에 극하잖아요. 자기 마누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네 해주는 밥은 소금만 갖다 놔둬도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한번은 또 지산동에 우리 이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부인이 그 이제 계시잖아요. 최산지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최 권사님이 원래 이제 앉으면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그래 되는데 앉아가지고 우리도 신방 가보면은 최 권사님 말씀 많이 하시거든. 하시는데 내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저 권사님이 밥 짰을 때 말 좀 많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말하고 말죠 하는 기라. 그러면 집사님은 밥상 갖다 놔놓고 밥을 갖다 놓고 저런 말을 계속 하시면은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면 스톱시킵니까? 했기네. 뭐 끝까지 해야 된다는 기라. 나는 우리 집사람이 말을 할 때 본론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서론이 너무 길면은 본론부터 얘기하고 말을 갖다 자릅니다. 그 집사람이 그 끝까지 다 들어준다고요. 다 들어준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빨리 끝납니까? 빨리 끝나기 뭐 끝나요? 오는 시간부터 앉아가 밥상 채워놓고 다 먹을 때까지 혼자 막 중얼거리는데 계속 얘기한다는 기라.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잠을 못 자는데요. 근데 내가 그 소리 탁 듣고 뭐 느꼈는지 압니까? 이게 도통하는 기구나. 인생을 살면 여자는 원래부터 저렇게 말이 많다. 그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저게 끝이 나지. 할 말 다 해놓고도 오늘은 요쯤 하고 다음에 또 한다 하지만 실제로 다 하는 거거든. 다 하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저런 마음은 인생을 살아면서 자기 뭡니까?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게 다 오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교인들 집에 가서 이야 나는 강단에서가 맨날 설교하니까 교인들 듣고 아무 말 따라 가만히 있으니까 내 믿음이 최고고 내 인격이 최고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아니구나. 내보다 훌륭한 사람 천지구나. 그때부터 차츰 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겸허해지더라고. 근데 우리 오셨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참 순수한 마음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는 거 보고 내가 만약에 저 집사님 정도 되면은 나는 교회에 과연 왔을까 이 생각하니까 부끄럽다 이라. 칠곡 가면 내 친구가 있는데 강북 성산교회 홍대웅 목사였습니다. 이번에 익하더라고. 겨울 막 추운 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대요.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새벽기도 오셔서 그래서 이런 마음 생기더랍니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 나오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이 새벽기도 또 해야 되나 이거? 쉬는 날도 없나? 이거 투덜거리고 왔는데 가보이는 권사님 집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 아침에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거 같이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모습 보고 솔직히 했대요. 여러분들은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여러분 같으면 이리 날씨 추우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길같이 와준 여러분들은 내보다가 훨씬 더 믿음 좋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말 했다는 거라. 그 사실이거든. 우리 뭐 유춘성 고생 같은 분들 토장님하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그때 되게 추워요. 오늘은 내가 안 나오시겠구나 싶은데도 가보면 차가 먼저 와가지고 야 이거 보통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잘 믿어보고 주님 앞에 계속 서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은 목사 뺨치니까 그 교인들 속에서도 그래 이런 걸 보면은
남의 신앙을 좀 알고 만나서 이야기를 이래 듣고 해보면은 과연 내 신앙이 최고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내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것 같으나 중심 속에 우러나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들 중에서도 내보다가 더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김수옥 장로님 몸이 좀 피곤해가 안 나오셨지만 그때 같이 일해보면요, 어쩌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을까? 그러면 생기고, 우리 집부터 장로들 다 오셨잖아. 보통 아니다고요. 그죠? 우리 모두 다가 내만 최고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내보다 잘난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더 순수한 사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천지다 이거. 우리 여의동 장로님도 81살입니다. 그렇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꾸준히 권사님하고 오시는 너무 감사하고, 이채호 권사님 이런 분 부르다 보면 다 부르겠다. 다 전부 다 알겠죠?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훌륭합니다. 훌륭해. 다 따라합니다. 나는 훌륭하다. 그렇지. 앞으로 훌륭하게 열심히 잘하시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뭐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왜냐하면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지요.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자가 순교하면 한 시대와 오는 여러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뒤에다가 스데반이 그 전한 이제 뭐 내용이 아까 나오잖아, 그죠? 내용 나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까지 쭉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앞을 한번 보실래요? 그죠?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죠? 그 불가능법도 가는 책 쓰고 적극적인 사고사인데, 이번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한 통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파 출신인 조지 그렇게 이제 스미스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평생을 자기가 바치겠다고 아프리카를 갔대요. 가가지고 몇 달 동안 선교하다가 추방당했어요. 나라에서. 다른 어떤 신을 갖다 전한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몇 달 있는 동안에 한 사람밖에 전도를 하지를 그래 못했대요. 한 사람만 교회 나오고 아무도 전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떠나게 됐다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라고 하고는, 이 스미스라는 청년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지고 계속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몇 년 뒤에 이 사람은 또 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선교팀들이 파견돼 가지고 갔는데 10년 만에 갔대요. 갔더니만은 요 스미스 있죠. 조지 스미스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전도를 얼마나 이제 10년 만에 13,000명을 전도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성령을 받도록 해주면 이 한 영혼이 앞으로 몇 명, 몇천 명을 전도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참 기도해주고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귀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자, 이렇게 핍박이 막 오니까 스데반에게는 또 성령 충만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그 3번입니다. 55절 56절 그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죠. 스데반이 환난과 핍박을 막 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스데반에게 뭐가 왔죠?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는 것을 봤다고. 여러분, 하나님 뭐하죠? 스데반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런 거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하늘이 열렸다. 하늘 문을 열었는데 봐라. 그러니까 또 핍박자들이 또 뭐하죠?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 막 달려들면서 돌로 막 쳤어요. 자, 마지막 4번째 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이라. 그 두 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누가 또 했지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밑에 시작. 주의 일 하든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다 찬성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이 두려워 주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또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은혜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계속 전도하며 새 가족을 양육하십시다. 생명의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자, 앞을 보세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1960년대에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니까 그 학교에서 교수직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그저 잡지책을 읽고 하다가 뭐였냐면은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는 게 있고 하는데 이 아우카족은 포악하고 못된지 자기 말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는 다 그죠? 뭡니까?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한 번도 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내가 가서 선교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로 갔어. 수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저 불모지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된다고 이 짐 엘리엇이 갔대요.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지요. 막 연락도 오고 연락 오다가 몇 달 뒤에 가면 연락이 그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수색대가 파견을 받고 가서 찾아보고 이런 가운데 이 짐 엘리엇이 비참한 시체로 흩어져 있는 걸 봤고 그의 짐도 있던 것도 흩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 걸 알고 딴 사람도 세상에 뭐 이런 악한 민족이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잡지책에도 올렸대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뭘 했는 게 아니라 새로 대학 들어가지고 간호과를 했어요. 간호과를 졸업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자기 남편하던 그 선교지로 건너간 거예요.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래 갔대요. 가가지고 이 부족은 또 희한하답니다. 남자는 오면 죽이는데 여자는 또 안 죽인대요. 왜 안 죽이나 하면 약한 여자를 죽이는 것은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그런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부인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갔던 거예요. 가지고 5년 동안 그 병든 아이들 고치고 고름 짜주고 돌봐주고 그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는 게라. 고하다가 5년 떡 해서 안식년이 돼서 이제 다 불러놓고
나는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내가 건너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마을의 그 추장이 너무 우리 마을에 들어서 헌신을 해줘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파티를 해준 거라. 전송 파티 다 하다가 밥을 다 먹고 춤 맞추고 둘러앉아가지고 모닥불에 둘러앉아가 쭉 둘러앉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그죠? 누구길래 이 젊은 청춘을 이어와서 다 이렇게 바치느냐고. 누굽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짐 엘리엇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5년 전 당신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둘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그 사랑,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이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두 부부는 이 마을에 와서 복음 전하러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는데 주변에 보니까 눈물이 전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믿으면 되느냐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싹 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귀한 열매 맺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